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거울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나눈 말씀입니다. 지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누고 지난주에 야외예배 드리고 교회를 이제 아직까지는 담임 목사이긴 합니다만 한 달 동안 휴가를 가졌고요. 6월달 한 달을 휴가를 갖고 7월달에는 제가 위스콘신에 교회로 파송이 돼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교회에서 잉글랜드 지역의 교회에서 설교하는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김여한 목사님 착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것을 또 내려놓으시고 또 이곳에 오셔서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 오셨는데 그런 선한 마음을 갖고 오셨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 좀 힘들죠, 마음이. 나 왜 이러는 건가?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시간을 또 흘러서 지나가다 보면 한편 또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경험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고 더 붙들고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지난 5월 10일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일 정도 한국 방문하고 왔는데요. 굉장히 험난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코비드 테스트가 안 나와서 새벽 6시 비행기였는데 그거를 그냥 떠나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날 또 새로 비행기표를 살려니까 터키 항공밖에 없었어요. 터키 항공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가격이 좀 쌉니다. 다른 비행기에 비해서. 하지만 그날 사려고 하니까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터키 항공은 참고로 29시간을 가야 됩니다. 이스탄불에 가서 9시간 반을 이제 웨이팅하고 그리고 갈아타는 그런 여정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코비드를 걸리셔서 입원을 하셨는데 황달이 나서 이제 입원을 하셨는데 검사하는 가운데 췌장에 암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데리고 와야 되겠다고 해서 사실 이제 그 비행기를 하나 놓쳤을 때 좀 고민이 많이 했습니다. 캐시로 이렇게 환불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우처를 준다고 그러죠. 또 새로운 비행기를 또 사야 되죠. 뭐 이중 부담에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서 갔다 왔는데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건강하게 식사도 잘하시고 뭐 그러시다고. 그래서 제 동생한테 비행기 벌 날랐네, 좀 천천히 가도 되는데 그랬더니 오빠가 다녀왔다 가서 더 좋아지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위로가 됐습니다. 10년 만에 제가 한국 방문했거든요. 방문해서 보니까 낯설게 느껴지는 게 많았습니다. 딱 한 번 이제 혼자 전철을 타고 외출을 했었는데 갈아타는 구간 옛날에 그렇게 많이 다녔던데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방향 감각이 없어서 좀 약간 당황하기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와 그 영상 통화를 자주 했지만 실제로 뵙는 거하고는 또 달랐습니다. 많이 늙으셨고 또 형제들의 그 변한 모습. 저는 사남 2녀입니다. 저희 형제가 사남 2녀, 제가 4번째고요. 여동생 둘이 있고요. 형제들을 보니까 변한 모습이 또 낯설고 저희 위에 큰 형이 65세신데요. 이 파킨슨이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상황에 그런 그 불편한 모습을 보니까 좀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이렇게 막 건강하고 뭐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던 분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 10년 후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때는 더 큰 변화와 낯선 장면을 보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10년쯤 오히려 그 이후에 우리 가족 중에 더 못 볼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족들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흐르고 가족들이 소중한데 함께 있을 때는 그런 걸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지내다가 누군가 가족 중에 큰 병을 앓거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그때서야 가족에 대한 그 소중함, 감사함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마음 같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그렇죠. 가족 간에도 사실은 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췌장암이 걸리셔서 잠깐 동안 굉장히 정신이 오락가락 하셨습니다. 지금 많이 나아지셨는데 자꾸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전화 통화할 때마다 다시 묻고 그 일 어떻게 됐느냐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전화하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온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를 혼자 이제 사셨는데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이제 여동생 둘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잘 보살피고 있습니다. 아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있는데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에 대해서 정말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아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갖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아주 사소한 문제로 갈등을 겪기도 하죠. 친구들 간의 문제도 그렇고요. 교우들 간에도 종종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겨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라고 그런 소리 자주 하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국 여행 중에 제 후배 중에 아주 정말 절친 같은 후배가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목사인데요. 잠시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얘기하는 중에 이 친구가 그 영화 올드라는 영화를 제게 추천해 줬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넷플릭스에 있던데. 네, 그 영화를 추천해 줘서 한국을 떠나기 전에 여동생 가족들과 함께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부부와 두 자녀를 둔 부부가 나오고요. 이 부부가 여행을 가는데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여행을 가게 됩니다. 문제는 그 부인의 불륜과 또 부인에게 생긴 그 암으로 인해서 남편보다는 그 아내 쪽에서 먼저 이혼을 제안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고요. 이 영화가 이제 여행지에서 해변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는데 이 부부를 포함해서 다른 또 세 가족이 해변 여행 중인데 같이 이제 해변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30분이 1년처럼 시간이 흐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분 지나면 1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 한 사람의 일생이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리죠. 그 아이들의 부모는 금세 노인이 되었고 아이들은 성장해서 성인이 됩니다. 해변에서 일생을 짧은 시간을 보내면서 중년에서 노인이 된 부부가 나누는 대화 중에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기억이 안 나.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혼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중요한 문제겠죠.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작은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부부는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고 하면서 그 해변에서 보낸 짧은 시간이 막 나이가 점점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해변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 이상한 해변에서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 애를 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있는 생활이 서로를 더 친밀하게 만들어 주었고 서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내 앞에 놓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예전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찮게 여겨지고 평생 원수처럼 여기고 용서 안 할 것 같았지만 왜 그 사람이 그토록 미웠는지 이유가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떤 사람과 심하게 다툰 것은 기억이 남는데 왜 다퉜는지 문제가 뭔지가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미워하고 화를 냈는지 스스로 돌아보면 내 스스로가 당황스럽죠. 몇 년 전에 그 상영되었던 영화 곡성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있지 않습니까? 멋이 중한디. 어린 아이가 그 말을 해서 섬뜩하게 우리는 봤는데 자주 써먹긴 했습니다. 멋이 중한디. 정말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계명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데 이 말보다 쉽게 우리가 말이 많으면서 가장 안 되는 것, 가장 복된 것이면서 어려운 것,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 더 깊이 사랑하시고 또 교우들 사랑하시고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함께 읽은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쓴 시인데요. 모세가 지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한순간에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살았지만 그의 삶도 완전치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인지 모세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한편 또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시는 모세 자신의 삶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광야에서 그토록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날들이 순식간에 다 지나갔다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아직 60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 참 순식간에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보스턴에 12년 살았는데요. 12년 동안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구나. 그리고 제 삶 전체를 돌아봐도 순식간에 이곳에 와 있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70, 80이 되신 분들에게는 그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느껴질까요? 모세 당시에도 보통 70, 80은 살았던 모양입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요. 그런데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장수를 하게 되었지만 결국 나이 많아지니까 기력은 없어지고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하루하루 저물어가는 그런 모습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나? 내가 드러낼 게 뭐 있나? 라는 겁니다. 이 노인의 그 무기력한 현실에 대한 고백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나이 들어서 내세울 것이 자신의 연약한 것밖에 없지만 희망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시편 90편 11절 12절인데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젠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지혜롭게 준비를 잘 해야겠습니다. 계수하다라는 말은 분배하다 또는 준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간은 매우 짧고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모세는 시간을 아끼고 잘 분배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삶,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과 또한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이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 계신 김여한 목사님이 저에게 주보를 보내주셨는데요. 주변 앞면을 보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상하에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주보에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중요한 가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두 마디에 오늘 설교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목표, 목적인 것 같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중심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또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잘못 없는데 다른 사람이 항상 문제야. 저 사람은 저렇게 문제고 이 사람은 저렇게 문제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너그럽죠. 바로 내 자신에 대해서 너그럽고 관대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서 그렇게 대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주변 사람들의 평판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 계명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계명이 새 계명인 이유는 그것이 명령으로만 주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가 나간 후에 그는 바로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면서 덧붙인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남의 잘못과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어떤 나쁜 짓, 온갖 악한 짓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해서도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13장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여노라. 먼지 묻은 발을 씻어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일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베드로가 알았기에 내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은 너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의 이 모습은 형제를 위해 어떤 일이든지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서로라는 명령이 많습니다. 서로 무엇을 하라, 서로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명령이 많은데요. 많은 경우에 이 명령은 교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서로 뭐 하라 라는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각자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너 하는 거 봐서 나도 딱 그만큼만 할게. 이거는 예수님 가르쳐 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사실 딱 그만큼 하는 거, 사실 그만큼만 해도 굉장한 거죠. 우리가 살면서 배운 그 세상의 어떤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하든지 하지 않든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신 이유가 35절에 있는데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 보면 저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세상 사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한 많은 케이스들은 서로 사랑하기보다 서로 싸우고 나누시고 하는 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사실은 오래 사신 분들 중에는 한국 교회 안 가겠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나 미국 교회 갈래. 맨날 싸워. 예수님 말씀과 너무나 벗어난 그런 삶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저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저의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좀 잘못돼도 좀 부족한 것 같아도 그런 이유 있겠지. 무슨 일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 연습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일단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럼 나도 한번 가볼래.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하고 섭섭해하고 서로 이간질하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보았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 믿습니다만 오해, 섭섭, 이간질 얘들은 친구 사이예요. 너무나 친해요. 살면서 섭섭한 일은 왜 이렇게 많은지 나 정말 섭섭해, 서운해 이런 얘기 너무나 많이 들었고 저도 많이 하는 말인데 단어인데 섭섭.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들 가끔 섭섭의 영 올라갈지어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섭섭의 영. 사실은 어떤 악한 실체 그런 것에 대해서 영이라고 붙여서 쫓아내는 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기먹게 하는 악한 영, 더러운 영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냥 붙이면 되는 겁니다. 섭섭하게 만드는 섭섭의 영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 들어오면 그냥 물리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오해되는 그런 것들, 그런 생각 들어오면 오해의 영 떠나갈지어다. 이간질 하려고 하는 마음, 또 이간질 하는 그런 현상들을 볼 때 이간질 하게 하는 영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얘네들은 늘 붙어 다니는 거예요. 섭섭, 오해, 이간질. 얘네들은 절친입니다, 절친. 항상 그래요. 왜 이렇게 섭섭한 일 많은지 살다 보면 뭐 요만한 것도 섭섭하대요. 그게 커져요. 100가지가 다 소용이 없습니다. 100가지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섭섭하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생각들 자주 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힘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 미운 짓 하는 더 용서하기도 힘들고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서 사이가 벌어지면 남보다 더 나빠지고 미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 훈련을 받았고 또 단기 선교를 여러 차례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 선교는 굉장히 선교 자체가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단기 선교를 통해서는 우리 각 사람이 훈련받은 거, 성품에 훈련받는 거, 생활에 훈련받는 거, 믿음 생활에 훈련받는 거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훈련받은 단체에서는 서로 이제 그 선교 기간이 끝날 때쯤 되면 서로 이제 용서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받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제님한테 이런 일을 잘못한 것 같아요.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용서합니다. 그렇게 이제 서로를 향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막 포옹하죠.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에 떨어지죠. 그리고 2번 다시 안 보는 경우 많습니다. 사실은요, 선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같이 다녀보면 안 볼 거 못 볼 거 다 봅니다. 저는 2개월간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5가족, 목사 가족 5가족이 같이 갔습니다. 5가족이니까요, 4가족, 4, 5, 20명이 갔습니다. 20명이니까 25명 같이 다녔는데 늘 형제님 그러면서 다 좋게 지냈던 사람인데 가보니까 너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하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제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못 보는 사람이 거의 반 이상 되고 그 중에 아직도 연락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남은요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근데 가족은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대에 걸친 믿음의 가족들인데 그분들 가운데 섭섭한 일이 있어서 어떤 일로 섭섭한 일이 있어서 서로 말 안 하고 지내는 가족들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형님하고 말 안 한다, 누구하고 말 안 한다, 뭐 그런 얘기들 얘기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나는 절대 용서 못해. 내가 절대 용서 못해. 특별히 이제 고부간에 뭐 그런 나 절대 용서 못해. 시어머니 절대 용서 못해. 그런데 또 같이 교회는 다니고요. 같은 교회 다니고 성가대하고 막 이제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주변에서 이제 겪은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상대가 하는 것 봐서 적당하게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오래된 복음성 가사 중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음 다툼씩 이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시죠? 미움 다툼씩 이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런 찬양도 있고요. 지금 생각나는 게 그 찬양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요한 자도 없어요. 모두가 사랑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을 가난한 사람도 사랑은 줄 수 있고 부자라도 사랑이 필요 없어. 나는 필요 없어. 그런 부유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평생을 믿어도 미운 사람을 계속 미워하게 됩니다. 사실은 저도 솔직한 고백은 미운 사람은 계속 믿고 나한테 정말 못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생각하면 치가 땡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하면 도저히 이분들은 정말 안 돼. 이분들은 안 돼. 그런데 그렇게 미운 사람이 저절로 예뻐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근데 하지만 우리가 미워해도 그 사람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 사람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 저 인간, 저 원수, 굉장히 저주에 가까운 그런 기도문들 시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보면서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우리는 그동안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만 배웠는데 다윗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해요. 가난하게 하시고 하여간 제가 다 기억 못하겠지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솔직한 기도. 저 원수,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한 저 원수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원수 갚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을 하나님 바꾸십니다. 그 사람의 나쁜 것만 기억했는데요. 기도하기 전에는 나쁜 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불쌍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 어디 가서 어떻게 됐으면, 잘못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내게 잘해줬던 것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장점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미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 사랑이 생각나서 궁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원수 같은 인간이었는데 그 인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 난 적 있으십니까? 불쌍해서 견디지 못하겠다고 그런 마음 드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미운 마음 자체를 없어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너희가 만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내 목숨을 다하기까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는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펑펑 웁니다. 통곡하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 만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목양의 위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베드로를 순교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순교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았고 실천했던 겁니다. 이런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까 제가 사랑하라고 했을 때 먼저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우리 뉴잉글랜드 지역의 목사님들은 굉장히 좋은 분이 많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팬데믹 기간 동안은 잘 못 만났지만 너무 좋은 분이 많으세요.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목사들이 이렇게 사이가 좋냐고. 목사님들 중에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목탁회라고 있습니다. 목사들 탁구목입니다. 탁목회라고 합니다. 등목회가 있어요. 등산하는 목회자님. 화목여인이라고 있어요. 화요 목회자 성경 연구부인. 골목회가 있어요. 그거 아시겠죠? 골목회. 골목회가 뭘까요? 키즈. 골프 치는 이제 그룹들. 예. 그렇게 다양한 그룹들이 있어서 얼마나 사이좋게 지내는지 모릅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움 겪을 때 목사님들이 저한테 사실 잘 알지 못했을 때 저에게 먼저 오셔서 염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뉴잉글랜드 떠나서 이제 위스콘신에 파송이 되었는데 그때 제 결정하기 힘들었던 것이 이 목사님들을 떠나는 것, 이게 다시 볼 수 없다는 것, 다시 보기 힘들다는 것,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 정도로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잘해주신 분, 여러분의 목사님의 전임 장기현 목사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희 어려움 겪을 때 같이 만나주시고 지역의 목사님들과 함께 제 일에 대해서 의논해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먼저 오셔서 저를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문은호 목사님 참 착하신 분이죠. 좋은 분이죠. 저한테 먼저 다가오시고 저한테 많이 또 그분은 참 베푸는 걸 좋아하세요. 많이 베푸셨습니다. 김여한 목사님은 아마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좋으신 분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더 좋은 교제를 나누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족들 사랑하십시오. 혹시 서운한 가족 있으십니까? 저도 6남매인데요. 6남매의 배우자들 한 12명이잖아요. 그 자녀들 2명씩 다 있습니다. 그 몇 사람이에요? 24명 대충. 그 중에 한 명은 3명을 낳습니다. 25명.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 제가 미국에 와 있는 동안에 조카 3명이 결혼을 했고요. 제가 떠나는 날 저는 결혼식 참여 못했지만 또 결혼을 한 조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 결혼을 했고 그 자녀들이 또 있어요. 제가 할아버지입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많으면요. 섭섭한 일이 왜 없겠어요? 오해될 일이 왜 없겠어요? 네. 서로 이간질 하는 거, 이간질 비슷한 거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서운해서 어떤 때는 요렇게 한 그룹에서 뒷담화하고 요렇게 한 그룹에서 뒷담화하고 네,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이 들면서 또 같이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형제들끼리 그런 얘기 합니다. 미워할 수가 없어. 누구 미워할 수가 없어. 미워하려니까 그냥 불쌍해. 그냥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들어. 그런 얘기를 제 동생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세월은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형제들 사랑하십시오. 혹시 불화하는 형제 또 불화하는 교우들 있으면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사랑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보고 예수님께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이 1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힘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연습하겠습니다. 그때도 힘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저리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서로 용서하고 허물을 보기보다는 그가 가진 장점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품어줄 수 있는, 너그럽고 관대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런 우리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